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본문은 믿음, 사랑, 소망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세 덕목인 믿음, 사랑, 이 소망에 눈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과는 달리 믿음, 소망, 이 사랑이 평면적 병렬식으로 쭉 나열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의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이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인해 이 두 가지가 그들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말미암은 골로새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에게 삶에 적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품성적 변화, 삶의 변화는 이 두 가지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적 분석을 근거로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만 가지고 3시간을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 올라가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지역적인 것, 민족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어떤 장벽도 방해받지 않고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그 생명력이 사람의 인격과 품성, 삶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니요. 적어도 내가 진정한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삶의 변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너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요, 복음의 보편성이요, 생명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내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얘기 들으는데 양쪽 당에서 인사를 하고 있더만요. 오늘 틀림없이 저것들이 왜 왔지?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평등합니다. 명곡교회 교인들은요, 그 정도의 품성은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지하고 악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어느 당원이다가 우선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이 우선이에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 골로새 성도를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은 너희에게 놀라운 인격적인 품성적인 변화를 주었어.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품격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난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습적 질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 없구나. 정말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이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며 천국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사실이 깊게 인식된다면요, 이렇게 안 삽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금을 얻기 위해 금광을 찾는 일에 애를 씁니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금강을 찾기 위해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가고 남극, 북극, 그 어디라도 금광이 있다고 하면 그 금을 캐기 위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금을 얻기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거짓말을 불사면서까지, 남을 속이면서까지, 심지어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금을 취하고 금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금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금이 아니더라도 금과 유사한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금은 아니지만 금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부으며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하여, 천국 소망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며 나는 과연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교사들은요, 가능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계속 곱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요, 사귐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첫 번째. 그래야 아이들과 소통이 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가르쳐야 될 진리와 가치들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들에게 정말 위로를,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니면 사실은요,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스승의 주일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질문하죠. So what?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골로새 성도들이 누구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새롭게 생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가운데 누구에겐가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먼저 주어졌고 그 결과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이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요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헬라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서 우리말로 번역해 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즉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니,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그 밑바탕이 뭐다? 하늘의 소망이다. 이 하늘의 소망이 뭐다? 진리의 말씀, 즉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복음을 통해 너희가 전에 들었던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듣고 참으로, 즉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즉 또 달리 표현하면 성령 안에 있는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자, 스승의 날입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실행해 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것, 그게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존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과 8절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죠.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맞죠?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우선하는 직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종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그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함께 종된 자, 그 다음에 골로새 성도들과 관계는 그들의 영적 자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신실한 일꾼,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갔던 참된 복음의 일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어떤 상황에서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인격, 그의 사역, 그가 전한 메시지 모든 측면에서 바울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직업이 그를 칭할 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존재하는 성령에 의한 조연의 역할을 가장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가 진짜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바른 복음의 일꾼에 의해 오늘 또 복음 전파가 되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이슈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가르침이 현대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의 지침을 제공해준다는 여러 가르침들이 각기 진리라고 소리 높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행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모든 종교들이 다 맞다고 주장합니다. A라는 종교도 맞고 B라는 종교도 맞고 C라는 종교도 맞습니다. 가는 길이 여럿이겠으나 결국은 같은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좀 더 열려진 사람, 깨어있는 사람, 지성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I'm the way, 나만 길이다. I'm truth, 나만이 진리다. I'm the life,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늘날 실용주의는요, 모든 종교가 다 유용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아쉬울 때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일정한 가치 판단의 기준 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종교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의 추구보다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는요, 어떤 경험도 다 의미 있다고 가르칩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특이한 꿈을 꾸거나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을 지나치고 주관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편의에 맞도록 자신에게 부담되지 않는 쪽으로 이해하려 듭니다. 절대자나 절대자의 가치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요.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누가 군림하는 사람보다 낮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지려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사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보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삽니다. 그가 사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배제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주의는요, 이게 바뀌면 여기서 바뀝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종교는 모두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무신론주의의 뿌리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동물적 본능, 죄인의 욕구를 보호하기 위해 살포되어주는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컬하게 모든 종교는 다 틀렸다고 하는 세속주의 주장은 진리입니다. 맞죠? 맞아요. 내가 너무 질문을 어렵게 했구나. 말을. 종교는 다 틀린 거 맞습니다. 여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만 유일한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로 불리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틀렸고 어떤 종교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만 우리의 영혼을 자유함,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저만큼 종교를 많이 바꿔본 인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낮추는 것은요, 제가 안 해본 거 다 해봤어요. 예? 여러분 천리교를 믿어보셨나요? 잠깐 이야기 천신의 말을 들어다오 그릇된 말은 아닐 것이니 요렇게 나가는 주기도문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천리교는요, 어느 흐린 못에 물고기 2마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자로 남자로.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둘째는 그 교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당이셨으니까 불교에 대한 진리 가치 내가 정말 잘 알겠죠? 그렇죠? 제가 항상 열심히 운동화를 다닐 때는요, 가톨릭에 대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되게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요, 다 팝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중에 권창근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군목인데요. 1학년 때 정말 종교적 회의가 많이 몰려왔어요. 신학생이고 그 친구는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들어갈 때 꽁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꽁찌와 1등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툭 던집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나?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안 살아 계신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던 내두노? 내가 하나님 같으면 뭐 이거 들고 막 내려가 막 디비고 막 그럴 건데. 그러다가 그 친구는 상명아 나 학교 그만둘란다. 그럴래. 근데 있잖아, 나는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졸업장은 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용기 없이, 그 친구는 자퇴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1등짜리가 자퇴서를 내니까 그 자퇴서를 1년 동안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간 곳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가갖고 잘 들이면 되는데 이 자식이 신학교나 묻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1년 동안 진짜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두 놈이 같이 휴게실에 앉아갖고 장근아, 상명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요, 나의 회복이었습니다. 제 심장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주관적 경험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셔서요, 나를 확실히 붙잡기 시작하니까요, 진짜가 뭔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감과 신선한 승리를 가져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개개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명제와 전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 하나님을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철인들이 많고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존재가 무한하신 존재를,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존재를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미리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그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루이스 벌커브는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되게 우스운 장면을 봤다니까요. 인간시대 때인가요? 어느 사찰을 계속 취재를 하는데 가다가 웅덩이가 있는데 푹 빠진 거예요. 그때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요즘 그 얘기가 나돌고 나니까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바뀌긴 했어. 여러분, 저는요, 우리 속에는요, 절대자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후의 삶이 이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불가지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자거든요.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어느 정도 아세요? 제가요,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계통에 관한 질문을 가끔씩 던져봐요. 그럼요, 그 계통의 전문가이면서도요, 가끔씩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밥을 먹고 사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 영역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떡할 거예요? 알고 있지 않은 영역에, 그러니까 알고 있지 않은 영역이 얼마나 방대한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된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 갈망이 채우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의 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그 지식들을 넣어주었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혼의 안식이 없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이분은 무당이었다가요, 자식을 위해 바꿨다가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천리교회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날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고, 그리고 박창환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뽁하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 걸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요, 꿈자리가 사납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그분의 신적인 표현이기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거룩하십니다. 근데 난 죄인입니다. 나쁜 짓도 적지 않게 저질렀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죄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나와의 창조주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딜레마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맞죠?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난 이 설명을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맞죠? 그리고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걸 둘 다를 충족시켜야 사실은 하나님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몰라도 좀 그렇게 하세요,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죄의 싹스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뚫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아야 과연 내 인생은 선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뭡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절대적 선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기준의 선, 그 선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선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선 자체는 그 속에 이미 부패함과 같이 동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 누구도 나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 자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회개와 믿음, 선한 행위로서의 구원을 얻을 수 없음, 이런 것들이 복음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복음을 진짜 열심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닌 줄 아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아니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손으로 만지는 기쁨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